목사님이 교회 어느 여자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골고다가 뭐한 곳이지? 그 자매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골고다요. 골리앗이 고통스럽게 다윗과 싸우다 죽은 곳이요. 어이가 없죠. 골고다로 삼행시를 만들어내고 어떤 청년은 오병이어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물고기는 분명히 고래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믿어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큰 기적이죠. 5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더불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도 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면서 그 소년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소년이 그 오병이어를 내놓았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전혀 몰랐는데 그걸 내놓은 단순한 순종이 그 엄청난 기적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소년의 믿음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병이어나 이런 오늘 본문이 7병이어인데 이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정말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병이어, 7병이어, 오병이어는 많이 아는데 7병이어는 잘 모르죠. 오늘은 7병이어의 사건인데 둘 다 사실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쪽에서는 떡이 5개였고 한쪽은 떡이 7개였고 물고기는 똑같이 2마리였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에서는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차이는 뭐냐 하면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벌어진 유대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면 7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 그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은 사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누군가 이 기적을 위해서 물고기와 떡을 내놓게 되죠. 오병이어에서는 소년이 내놓게 되고 7병이어에서는 제자들이 내놓습니다. 5절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그래서 떡 7개를 내어놓고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7병이어에서는 소년도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이 떡을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는 누가 내어놓았는지조차 언급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누구의 소유인지도 말하지 않죠. 그러고 나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나 7병이어나 뭐 소년이든 누구든 내놓은 자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에 이 모든 기적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걸 지금 오병이어나 7병이어나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분명히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사건을 일어나게 된 분명한 동기와 이유가 여기 나오죠. 근거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불의 뜻 일어나는 긍휼, 바로 그들을 향한 이 아픈 마음이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동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누군가가 이렇게 뭐 오병이어든 7병이어든 내놓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이 예수님은 떡을 돌로 바꿔서로도 어떻게든 이들을 먹이셨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실제로 오늘 2절에 불쌍히 여긴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단어는 여러 차례 말한 대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의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는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사화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은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자신 앞에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애간장이 막 타고 이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그 예수님에게 밀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질고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 배고픔이 다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칠병여에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오병여에도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 36절이에요. 이게 오병여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 똑같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다음에 오병이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의 이유는 바로 모든 동기는,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느끼시는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야, 메시아가 나타났대.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하고 달라.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말하는 문둥병자나 창기나 세리,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신대. 귀신 들린 이들, 아픈 이들, 눈머리들을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신다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니까 먹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병과 가난과 멸시에 찌들었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딱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칠병이어도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읽은 우리 2절 3절 아닙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것 하나 쌓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배고파서 쓰러져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인생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모든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마치 어떤 주문과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로마와 헤롯 일가의 통치를 막기 위해서, 횡포를 막기 위해서 오신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뻐하시고 율법을 어기는 부정한 이들은 그들이 죽든 말든 분명히 저주하시고 돌보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 땅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힘들고 지치고 멸시받는 이들을 저 멀리 두시거나 그들의 아픔과 탄식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은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한 가지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참을 수 없는 그 불쌍함을 갖고 계신 게 하나님이고 그 마음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기적을 보여주는 증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의 증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기적 가운데 기적과 능력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능력만 보여질 때 나타나는 위험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익히 아시죠. 그래서 이런 류의 이런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애초에 예수님이 거부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때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다. 그것은 그릇된 일이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단번에 거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그런 모든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거부하시던 주님이 정작 이제는 고작 5개, 7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돌로 떡을 만드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는 거나 그 적은 양의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기절할 만한 기적이다라는 거 똑같은 거죠. 없는 데서 떡을 만들어내고 물고기를 만들어낸 거니까.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마귀가 시험하실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단호히 거부하시더니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5병이요, 7병이와 같은 기적을 뒤늦게 일으키고 계시는 걸까? 이거 모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가? 근데 이미 말한 대로 그 이유는 분명하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때 그 앞에 이렇게 힘들고 굶주리고 소망하고 절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에 있었는가? 아니죠. 분명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7병이와 5병이어를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소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밟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거에 대한 염려가 없으셨을까? 당연히 있으셨겠죠. 애초에 마귀가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걸 거부하셨을 때 염두에 주셨던 그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할 것을 예수님이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징표가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의 징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함정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염려가 14절 16절에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황당해하죠. 떡 한 덩이 빼놓고는 모든 무리에게 나눠주고 누룩이 필만한 떡도 없어요 이제. 근데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는가. 거기다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이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바로 이 누룩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함정과 문제들을 너희들은 피해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유혹을 거부하셨던 그 애초에 염려하셨던 것을 너희는 그 함정에는 제발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다시 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 5병이와 7병이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만을 바라보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진정으로 목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제발 기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5병이어가 터지니까 바로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가 터지자마자 바로 그 함정에 빠집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 기적을 영원히 맛보겠다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서 헤롯과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자신들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나가기만 하면 떡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배골치 않는 잘 사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눈에 지금 보이는 건 자신들의 삶에 대한 떡덩이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애초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이렇게 먹이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너희 버리시거나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의 탄식과 아픔에 같이 공감하시고 너희를 너무나도 아파하시며 너희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기적 가운데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들의 의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게 여기서 발견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는 것. 그게 첫 번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표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뭐에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가 있습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와 내 건강과 내가 승진하거나 내 사업의 문제라든가 내 진학의 문제라든가 내가 원하는 게 먼저 첫 번째 확보되고 보장되는 게 훨씬 더 우리 가운데는 관심 있는 관심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거꾸로 함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그분이 주는 떡고물과 사탕에만 관심이 있는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길 원해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변화는 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받고 기적을 얻는다 할지라도 더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가지고 더 갑질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그대로 와 닿고 내가 그분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돈만 냅다 준다고 한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에게 전달이 됩니까? 돈만 준다고 마음이 전달 안 되죠. 고마운 줄 모르고 때로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짜증내고 돈이나 주면 되지 왜 간섭질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기적인 자식만 만들어낼 뿐이죠. 돈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나 물질로 그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밖에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거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기적이나 돈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 외에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기 전에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천인 공로할 일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한테 가가지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건 아버지 당신은 나한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나 당신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가만히 두지 못하죠. 쫓아내거나 혼내거나 징벌을 가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아버지는 바보같이 그 유산을 띄워줍니다. 그 아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자식은 그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다 쓰고 탕진합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서 거지같이 연명하다가 야 그래도 나한테는 아버지의 집이 있지 않냐? 돌아갈 때가 있지. 그리고 뻔뻔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자식을 너 이제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너 이미 호적에서 팠다라고 반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자식을 먼 발치에서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 얼싸안고 신발과 새 옷을 입히고 가문의 상징인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부터 저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고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반지를 끼워주는 아버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아버지는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친 짓을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돈과 그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유산으로도 그 아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어떤 수단이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결국 그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되는 게 가장 기뻤어요. 그게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실망했다고 하고 신앙 잃어버리고 삐져있고 기도 안 할래 이렇게 나오고 나 삐뚤어질래요 이렇게 나가지만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시고 참아내시고 결국 언젠가 저 아이가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와닿게 되면 이 탕자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전에 자기한테 무슨 말만 할 때마다 아유 꼰대야 왜 저런 말만 해 이랬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말하는 손짓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질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아는 자식이 됐으니까 그 자식에게 더 이상 돈, 유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가 보이니까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지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얼마나 그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견뎌야 했겠어요. 그게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사람들에 의하여 죽게 하는가? 그런 신이 어딨어? 미친 거 아니냐고. 세상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로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안구 이식 말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죠. 남자는 병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났답니다. 소녀는 다가와서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눈이 미이라 같아. 아저씨 말 못해? 그러나 남자는 모르는 사람과 말을 섞을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눈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그 남자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말했죠. 아저씨, 엄마가 그러는데 자꾸 울면 병이 안 낫는데. 그날 이후에 남자는 이 소녀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나 아저씨랑 결혼할래. 아, 그래, 좋아.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남자는 퇴원을 하게 됐죠. 남자는 소녀가 퇴원하는 날 예쁜 꽃을 사가지고 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주 후에 병원에서 남자에게 갑자기 안구 기증자가 나타났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잃었던 빚을 찾았습니다. 병원은 기증자가 보낸 편지를 건네주었죠. 그런데 남자는 편지를 보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아무래도 아저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눈 할래. 10살의 소녀가 하늘나라를 가면서 그에게 준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밝은 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그 피로 그분의 사랑을 다
절절하게 부어주고 지금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 어떤 마음의 변화도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그저 야 우리 예수님 잡아서 왕국이나 세우자. 그쵸, 예수님을 기적과 떡만 내주는, 자신들이 돈을 원할 때마다 퍼주는 마치 현금 ATM, 현금 지급기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헌신짝같이 던져버리고 엉뚱하게 내가 잘 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비극을 피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매달렸는데 하나님 왜 내 원하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내 소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내고 실망하죠.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된 거에 대해서 화만 날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기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화내고 실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딱 그거랑 똑같아요. 돈만 바라고 부모 찾아오는 자식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서 그런 자식을 볼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원하는 돈 안 준다고 생떼 쓰고 화내고 뒤집어 엎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긍휼을 멈추시지 않는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여기에 부딪힙니다. 내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직도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기서 내 신앙이 진짜로 가느냐 아니면 오병이어의 함정에 빠지는 길로 가느냐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죠. 잘 될 때는 안 드러납니다. 다 좋아요. 나 신앙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 같아요. 어려우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참다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참다운 기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과 긍휼과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게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거 못 해주고 부모가 때로는 돈을 못 주고 부모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게 응답이다, 복이다라고 우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되는 거, 그게 그분이 바라시는 우리에 대한 기대예요. 그 차이가 오병이어의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 21절에도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유대 땅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에서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하면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그래요. 12는 뭐죠? 12지파.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7병이어에서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죠.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방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창세기 10장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새로운 민족이 다 노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 땅의 모든 민족의 숫자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 모든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7병이어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유대 민족뿐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넘어서서 이방 열방 땅끝까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오병이어를 일어나게 한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기적이라는 것에 완전히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에도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표적이 뭐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을 아는 표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완전히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32절부터 35절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적의 떡이 아니라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예수님을 소유하는 이들은 결국 뭘 알게 될 거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병의 목적 자체가 그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기적만 필요하다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60에서 70절의 몇 개의 구절을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리고 66절, 67절 이렇게 결말이 져지죠. 오병이어의 결말이 굉장히 의외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기적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메시아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해 나갑니다. 주님을 버리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냅다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라는 거죠. 왜요? 원하는 걸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엉뚱하게 나하고 사랑하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고 건강이고 문제 해결뿐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회사의 사장이 그림을 잘 그리기로 소문난 화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에 걸어둘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고 주문했어요. 그러면서 엄청 기대했습니다. 한 달 뒤에 화가는 사장에게 자신이 그린 그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의 그림을 들고 나타났어요. 근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사장은 화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하고 늙어빠진 노인의 모습을 그려왔습니까? 사장의 이 화난 불평에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림에 있는 추한 노인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큰 불이 나서 저를 구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추한 모습이 됐죠. 그러나 저는 살아오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화가의 말을 들으며 한참이나 고개를 끄덕거리던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생각이고,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말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거나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버려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걸레처럼 취급당하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소중하게 느껴줄 수 있는 게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해주는 사랑이고 보답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걸레 취급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아픈 상처가 되겠어요. 실제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쉐마예요. 신명기 6장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 구절을 기도할 때도 손목과 이마에 차고 문설주에도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오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그 연약한 인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죠. 너 복종해야 돼. 항상 나 사랑해야 돼. 나 섬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항상 알아요. 사람들은 개판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요구를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고 사랑하였으니 너희가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주셨고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차례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지 않고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우리가 우상들을 보고 고대의 어르신들을 보면 나에게 노동을 바쳐라, 나에게 사람을 바쳐라, 나에게 너희가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하여 너희의 마음을 달라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의외의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 문서인데 무슨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런 신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에 대하여 반응하는 순간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가 12살 됐던 해에 이른봄 엄마는 나와 오빠를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당시 중학생의 오빠와 초등학교 5학년이 나를 아빠에게 부탁한다며 눈물 짓던 마지막 길, 남겨진 건 엄마에 대한 추억과 사진 한 장뿐이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아빠는 그렇게 엄마의 목까지 채워가며 우리 남매를 길러야만 했다. 그게 힘겨워서였을까? 중학생이 되던 해 여름 아빠는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라고 불러라 라는 아빠의 말씀 우리 남매는 따를 수 없었다. 결국 생전 처음 겪어보는 아빠의 매타작이 시작됐고 오빠는 어색하게 엄마라고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난 끝까지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다.
왠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돌아가신 진짜 엄마는 영영 우리들의 곁을 떠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종아리가 회초리 자국으로 피멍이 될수록 나는 입을 더 악물었다. 새엄마가 말려서 결국 메타작은 끝이 났지만 가슴엔 어느새 새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다. 내 방에 있던 엄마 사진을 아빠가 버린다고 가져가 버린 거였다. 엄마 사진 때문에 내가 새엄마를 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새엄마에 대한 나의 반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새엄마는 분명히 착하신 분이었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적개심은 그 착함마저도 위선으로 보일 만큼 강렬했다. 나는 언제나 새엄마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의 가을 소풍날이었다. 학교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갔지만 도시락을 싸가지 않았다. 소풍이라고 집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이 되고 모두들 점심을 먹을 때 계곡 아래쪽을 서성이고 있는 내 눈에 저만치 새엄마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밥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뒤늦게 이웃집 정미 엄마한테서 소풍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도시락을 싸 오신 모양이었다. 난 도시락을 건네받아 새엄마가 보는 앞에서 계곡물에 다 쏟아버렸다. 뒤돌아 뛰어가다 돌아보니까 새엄마는 손수건을 눈 아래에 갖다 대고 있었다. 얼핏 눈에 물기가 반짝였지만 나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렇게 중호와 미움 속에 중학 시절을 보내고 3학년이 거의 끝날 무렵 고입 진학 상담을 해야 했다. 아빠와 새엄마는 담임 선생님 말씀대로 가까운 인근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셨지만 나는 산업체학교를 고집했다. 새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었고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집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결국 내 고집대로 산업체학교에 원서를 냈고 12월이 끝나갈 무렵 경기도에 있는 한 산업체로 취업을 나가기로 결정됐다. 드디어 그날이 오고 가방을 꾸리는데 새엄마가 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정말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경기도에 도착해서도 보름이 넘도록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다. 산업체 공장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낯섦이 조금씩 익숙해져 갈 무렵에 옷가방을 정리하는데 트렁크 가방 맨 아래 검은 비닐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분명 누군가 가방 속에 넣어놓은 비닐봉투 속에는 양말과 속옷 2벌 그리고 핑크빛 내복 1벌이 들어있었다. 편지도 있었다. 가지런한 글씨체 새엄마였다. 2번을 접은 편지지 안에는 놀랍게도 아빠가 가져간 엄마 사진이 들어있었다. 새엄마는 아빠 몰래 엄마 사진을 간직했다가 편지 속에다가 넣어서 나에게 준 것이다. 이제껏 독하게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며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앙금이 눈물에 씻겨내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처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첫 월급을 타고 일요일이 되자 난 홍천행 버스를 탔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 들판에 쌓여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새엄마의 내복. 새엄마가 아닌 엄마가 동구 밖에 나와 날 기다리고 계셨다. 빗자루가 손에 들린 엄마 뒤에는 아주 훤하게 쓸린 눈길이 있었다. 새엄마 그동안 속 많이 상하셨죠. 이제부턴 이 내복처럼 따뜻하게 엄마를 모실게요. 아직도 말로 못하고 속말만 웅얼거리는 나를 어느새 엄마의 따뜻한 두 팔이 감싸 안고 있었다. 이번에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죠. 결국 새엄마가 오래 참고 견디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이 자매의 이분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새엄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녀는 돌아와서 그 엄마의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에서 똑같아요. 우리는 언제쯤 돼야지 그분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언제쯤 돼야 기적이나 돈이나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예배당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제목들을 줄줄이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거 해줄 수 있는 하나님 아니냐고 떼쓰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화내고 분노하고 따질 준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감격되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자녀로서 거듭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